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소속한 집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은 군인들의 옷을 입고, 요즘 보니까 경찰이 옷을 바뀌었더라고요. 유니폼이라는 걸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니폼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주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어떤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다 오염돼서 살기가 참 불편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삶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 죽음의 상황이 우리 주변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한 시대에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요즘은 이래 청량음료 팔리는 것보다 생수 팔리는 것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질 오염이든 환경 공기의 오염이든 간에 생태계가 병들고 파괴되고, 강물에는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바다는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인본주의의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바꿔진다면 이 또한 오염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동감이 넘칠 이 창조적인 문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 시대에 보면 얼마나 그리운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데 이러면 거기다가 아픔까지, 여기에 진통은 해산의 진통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우리보다 한 2000년 전쯤 거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아픔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인간의 종말, 우주의 종말로 향하는 죽음의 문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보았어요. 율법으로서는 생명의 문화로 갈 수 없고 복음으로서는 생명의 문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허무에 종속된 존재에게 탄식의 고통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허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죽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묶임,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가 있다. 예수 생명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해방과 자유와 희망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열망하는 데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꿈을 꾸는 사람이 그 형상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속까지 살피신 분께서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물들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픔의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합력이란 말과 협력이란 말은 다릅니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합력이라는 말은 흩어진 힘을 한데 모아 그렇게 힘이 되는 거,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은 합력입니다.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합하여 함께 도움, 이렇게 사전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함께 모아서 능력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바꾸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흩어진 몸매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모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샘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는 뜻은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뜻과도 같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사막을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믿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당신의 부름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은 꼭 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일,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회개라는 겁니다. 360도가 아니라 180도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내가 흩어진 생각들을 다시 모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일, 흐트러진 생활을 돕고 오늘은 주일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회개를 할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7월 달에 결혼할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다녀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반은 포기해야 한다. 0.5씩은 서로 포기해야 되는데 왜 포기하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아주 강아지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주 강아지 키우는 걸 싫어했대요. 그럼 어떡하나 하다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나중에 키우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뭘 즐기는 것이 있는데 또 여자는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 포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은다는 것. 사랑하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 뭐냐? 물질이죠. 요즘은 돈, 명예나 이 세상 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홍수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암만 비만 와봐요. 이 바벨탑 쌓아놓으면 여기 올라가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저속한 욕망에 대한 회개, 돈에 대한 사랑,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영적 교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욕구, 내 감정과 욕구가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리고 뒤에다 아주 단서를 붙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가 안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하나밖에 안 돼요. 보스 엔드가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라는 영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 쾌락이라는 게 채워도 모자릅니다. 자족하려는 생각도 없는 이들입니다.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려다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물질의 힘이든 정치적, 경제적 무슨 힘이든지 그 힘으로 상대방을 윽박지으려고 하는 그게 마지막 커지면 전쟁이 되겠죠. 전쟁 무기를 가지고도 그것도 물질에 숭상하는 신입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6월 24일 금요일에 몇 신학자들이 서울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고 제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테이터스 컨피션 2016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한 8가지 항목인데 한번 제가 요즘 신학자들이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이런 선언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1항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2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다. 3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증오의 장벽을 허무셨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과 전쟁, 권세를 무력화하셨음을 믿는다. 십자가가 모든 무력을 이길 것이다. 4항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핵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믿는다. 5항,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과 화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공동체임을 고백한다. 6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는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시작됨을 믿는다. 7항, 우리는 한반도의 참다운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비핵 지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믿는다. 8항, 우리는 감리교도로서 한반도의 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슬리가 강조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런 선언을 6월 24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제게 소개가 왔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그러니까 화목케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비울 것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서해바다나 동해바다나 마찬가지, 중국에서 온 어선들이 그냥 작은 그물만 가지고 싹쓸이해서 가져간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바다에 와서 그러냐 했더니 첫째는 가깝대요. 먼 바다에 가면 길가 많이 들잖아요. 한국 가깝고 또 이 한반도 쪽에 고기가 많답니다. 그래 왜 그렇게 고기가 많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기가 중국이 산업화를 하면서 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들, 큰 강물들 있잖아요. 그 강물들을 댐을 만들어 발전소를 하든지 그 강물을 갖다 물을 공업용수로 쓰든지 하면서 그 강물의 물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키우는, 아주 물고기를 키우는 생명은 가장 소중한 건데 그 대륙붕이 중국 쪽에서는 오염되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도 어디로 가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들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붙잡히면은 뭐 그만이지 뭐하고, 한 번만 잡아가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생각들로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 산업 발전하면서 세계 모르겠어요. 세계 공장,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물을, 공기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꿨더니 그 해를 어떻게 그들도 우리도 함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불어 사는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라고 요즘 옛날에 그랬죠. 무형문화 중에 나전칠기장을 하는 분이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사 이형만이라고 하는 분이 선생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위에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에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갔더니 아버지가
야,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는데 뭘로 잡아요? 낚시로 이제 돔을 잡아야 하는데, 가기 전에 동네 한 영감님 보고 어디에 고기가 있어요? 하고 묻더래요. 아, 바다에 나가면 알지 뭐. 어디에 고기니까 그 어르신 하나가 바위 높은데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어느 쪽으로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노인네는 바람결, 물결, 물흠, 물때를 다 아는 동네 어른이 있으셨네. 그 동네 가서 잡았는데 정말 도미를 4마리를 딱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가자 그러더래요. 아버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좀 더 잡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여기 바다에 놔두고 가자. 나중에 우리가 쓸 때 가져가면 되지. 오늘은 우리가 쓸 만큼이면 된다. 그 나전칠기장이 농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동안 만듭니다. 그 전복 껍데기죠. 그 전복 껍데기를 그런 모양을 내고 갈고 오칠해서 붙이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하는지 몰라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성으로 해서 나중에 다 광을 내면 아름다운 그런 농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고 세상에 갈수록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있어야 할 것 붙들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이 연장돼서 수명이 연장된 것은 우리가 사랑이 모자라서 더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아니라 몸과 영혼, 감정과 이성, 이 세상과 저 세상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억압과 착취와 해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수원종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른 가르침,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명 가장 소중함을 이루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더욱 널리 펼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